우리 이사야서 같이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어, 제 소리 혹시 울리십니까? 안 울리시죠? 괜찮지요? 좀, 예. 그, 방송에서 잘 들리시는가요? 제 소리 들리십니까, 권사님 혹시? 네, 아, 예. 잘 들리시고, 오케이. 예. 우리 이사야서를 같이 읽고 같이 또 묵상하는 시간에 같이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참다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현장을 살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고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성취하시며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볼륨을 하나 둘 셋. 네. 네, 우리가 이사야서를 같이 읽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6장을 아무래도 읽어 또 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제가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사야서를 또다시 다시 한번 읽고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읽었던 것도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궁금한 점, 또 은혜 받았던 점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사야서에 대한 개관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좀 다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10장까지 읽어도 거의 한 20분, 25분이가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이사야서에 대한 좀 설명을 좀 개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가 피닝 혹시 저 사모님 저 위에서 분필 저 위에 칠판이 있는데요. 올라가면 우리 뒤에 소예배실에 그게 뭐 칠판에 소예배실 칠판이 두 개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주전 BC 74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740년이 언제냐면은 이 아시리아가 실제로 이제 완전히 엄청 커졌고 그 다음에 BC 740년 주전 740년경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서 유다만 살아남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740년 어떤 부분은 742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사야가 74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BC 681년까지 일을 기록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정도가 681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 그 기록했던 내용이 1장부터 66장의 내용입니다. 이 740년 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던 내용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가 어떻게 제가 우리가 이 이사야서 6장의 740년이 그때가 진짜 이사야가 자기 선지자직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루턱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스랍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다 이 740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6장 1절에 1장 1절에 보면은 그 6장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 이렇게 서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 우시아 왕부터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교만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장이 없이 자기가 직접 예물을 들고 제사장처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 왕도 되지 못하고 통치도 못하고 해서 그 아들 요담이 그 당시에 6살이었거든요. 6살이었는데 이 아들 요담이 아들과 함께, 그래서 이 같이 공동 통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전에 바로 한 5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을, 지금 우리 읽는 이사야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이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볼게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이 화면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시리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다 아시리아가 엄청 커졌습니다. 바벨론이 좀 커졌다가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가 너무 커져서 되게 조그맣게, 여기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바벨론이 엄청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70년 이 성경이 이사야가 거의 예언이 끝나갈 때쯤 돼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이 바벨론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나올 건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은 이곳 완전히 아시리아가 점령을 합니다. 이 아시리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사실은 애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시리아가, 여기는 아람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우리가 그 시리아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수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그래 다메섹 이기 수도인데요. 점령하고 나서 점령하기 이전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잡아서 우리 아시리아 점령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같이 우리 둘만은 싸우기 힘드니까 남유다, 조그만 남유다, 지금 있는 이 히스기야나 이런 모든 나라 왕들, 우시아 왕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좀 싸워 이기자라고 사실, 참 그 전에 요시아 왕 통해서, 이게 마이크가 별로 안 좋네요. 제가 딴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훨씬 작아졌지요? 예.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같이 연합해서 싸우자고 했는데, 그런데 못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안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아시리아에게 조공도 바치고 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나라랑 이스라엘 나라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되게 압박을 했어요. 이것이 망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완전히 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망했는데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서로 싸웠어요.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것을 보고 그 싸우는 것 때문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엄청 커졌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느냐? 유다가 이때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야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나중에 이사야서 7장, 8장을 읽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또 막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쳐들어왔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이전에 다 이게 점령돼 버렸습니다. 아시리아로 점령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던 바벨론 사람들을 아시리아가 강제로 이 사마리아로 계속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강제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살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혼합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5년 전부터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하기 전에. 그리고 유다는 일단 아시리아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리아와 같이 교류합니다. 서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아시리아에 있는 문화, 우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유다는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점령당할 수 있으니까 애굽하고 손을 잡습니다. 옛날에 손 안 잡았더니 망했다 싶어서 그래서 손을 잡습니다. 거기 히스기야 때 이야기거든요. 그 7장에 보면 또 나오고 옛날에 우리 그 히스기야 뭐 열왕기 하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손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 못 오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이 아시리아가 사실은 육지도 강했지만 바다가 엄청 강했습니다. 아시리아가 한 10년 전부터 여기 안디옥 그다음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항구 도시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완전히 번성하게 만들었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그곳에 군사 항구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고린도와 안디옥 이 지역이 모든 로마의 최고의 항구 도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들어서 엄청난 이 배 가지고 애굽하고 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아시리아가 그 위에 애굽과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이것을 반역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시리아의 왕이 그래서 보내죠. 내가 쳐들어오겠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서야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이 애국과 동맹 맺은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아시리아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그래서 뭐를 하느냐? 성전에 있는 모든 금 다 긁어가지고 그래서 다 바치죠. 다 바쳤는데 불구하고 아시리아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완전히 회개하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편지 갖다 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서 7장부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한국하고 약간 비슷하게 조그만 나라라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가지고 끊임없이 이 나라들이 살고자 거짓말하고 그다음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대국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계속 침략해야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전 세계 국제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국제화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때도 강제적으로 국제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그렇고 복음을 맨날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 가지고 완전히 가지고 찢어버린 한에 있더라도 다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신저가 32절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의 자녀들, 유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다들 여기로 다 끌려가지. 그래서 그 예언들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메시지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말씀들인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읽게 될 우리 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 하고 그냥 외국에 들어온 문물 이런 것들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 정말 참다운 복음에 대한 오직이 없구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예언들로 이제 1장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장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1장 지나고 나니 한번 설명을 약간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은혜 받은 점 있으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난 후에 또 같이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요하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나는 장수리 나무 같이
불 없는 동상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 1장이 모든 그 성경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이 서론안에 본론까지 다 집어내야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항상 그런 것들을 페이퍼로, 뭐죠, 리포트로 쓰게 해서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또 미국에 있는 신문들도 그렇고, 뭐냐면 서론안에 본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안에 뭐가 들어갈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겠다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진짜 패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그까지 말씀을 하시지. 자, 이게 이것인데요.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좀 처음에 1장이니까 우리가 좀 같이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먼저 우리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분부터 같이 한번 나누는 거 어떨까요? 편안하게. 어느 부분이 그냥 은혜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부터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편하게. 구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소동하고 보관하다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그 속이 남은 자 얘기를 하시지 않나 그 말씀이 기가 났고요. 네. 예, 그 기가 났고 그리고 8절에도 소동의 망대같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온도가 같이 또 성업 같이 그런 얘기에 망대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단 8절 말씀에 네. 예. 아, 그 정도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씩만 하지요, 우리. 편안하게. 권사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송사랑 원사님께서는요? 18절을, 예. 예. 네. 하나님께서는 진짜 벌어지기 전에도 서로 같이 듣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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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확히 보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 통해서 기다리셨는데, 안 고치니까 이거 때리긴 때려야겠는데, 아직까지 때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경고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그 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 망설이시는 느낌들이 분명히 성경 곳곳에, 이사야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같이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같이 나누시는 거 어떠실까요? 예, 우리 김유성 권사님부터 먼저 한번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뮤트를, 뮤트를 켜셨으면 싶은데요. 예, 소리 나도록, 예, 버튼 누르시고.
예, 마이크 버튼이, 예, 다시 한번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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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들립니다. 이 마이크 버튼이 안 눌러지나 보네요. 예, 안 눌러지나 봅니다. 예, 예,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예, 아니면은, 예, 다른 분, 저 혹시, 김효수 권사님 일단 안 되니까 우리 최정혜 권사님 어떠신가요? 유튜브 웃으시. 아, 예, 그럼 우리 다음에 줌에 있는 분들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요? 예, 지금 아무래도 버튼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정말 너희들이 정말 죄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그 마음속으로 정말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찬양에도 같이 나오는데 정말 이 소도 진짜 알 만큼 하는데 왜 진짜 나의 백성은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생존자를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 어쩌든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망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모든 순양을 잔뜩 데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11절, 12절에 나오지요. 아무래도 5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분명히 예배드리러 많이 왔을 겁니다. 예, 남유다. 지금 이 이사야, 이 선지자가 말씀하는 나라가 남유다 나라입니다.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5년 전부터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분명히 지금 나라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예배에 집중했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은 멀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 다 가져왔지만은 그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11절에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금술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12절에 보면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이 정도 예물 드리면 마음이 진짜 있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더 중요한 회복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실제로 정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18절, 16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진정한 복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회복 그리고 진정한 모든 그 커뮤니티 우리의 그 삶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진짜 회복할 까지 다 회복해라.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전도 선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싶다. 같이 변론하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벌할 것이다. 2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정말 슬프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자를 내 대적자를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내 원수에게 대적에게 보복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오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거리라고 봅니다. 이 줌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텍스트나 카톡 있으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모님께서 약간 모아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안에서, 자, 1장 안에서. 네, 그 다른 분들이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장 29절 말씀에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상수리 나무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예, 예. 이 상수리 나무가 여기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그 마모레 상수리 나무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이 자기들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이 믿음의 조상부터 이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 통해서 그곳이 나중에 어린 양의 피 흘리는 그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진짜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곳이죠.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 받았거든요. 이것 통해 가지고 모든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너희가 택한 동산, 에덴 동산 맞습니다.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성전이 있는 동산을 말합니다. 그 에덴 동산처럼 성전이 있는 동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세운 동산을 그 택한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처럼 회복해 주실 동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뭐 이스라엘 안 가봤습니다만 시온이라는 산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예, 시온산 없습니다. 시온이라는 그 자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지만은 그 지명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이라는 뜻인데요. 그 산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있는 산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동산도 그 동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부러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왔을 때 거기 있는 모든 그 동산에 있는 금 다 끌고 가지고 그래서 아시리아에 다 갖다 바칩니다. 완전히 그냥 모든 하나님께 있던 그 뭐죠 그 언약궤 그다음에 금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나무 찌꺼기만 남아 있게 됐지. 수치를 당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어리 없으시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지금 이제 여호와의 전이 그 여기서 말한 이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 했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서밋 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 그리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나라가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나라가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전이 모든 그 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냐면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냥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심판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고 그리고 망하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복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5절 연속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성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시고 난 이후에 벌하시고 나면은 그리고 벌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돌아오게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복음화를 하신다라는 것을 이 흐름을 약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하나님의 전이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에가 아니겠다. 대신에 모든 나라에 있겠다. 시온산이 모든 나라에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된 거죠. 이방인은 우리들도 이제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이제 농사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이제는 진정한 먹고 사는 회복이 모든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산에 시온산이 모든 산에 임하였으니까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5절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부르지요.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날에 야곱의 족속은 그 완전히 버리고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야곱 족속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모든 그 믿음이나 그 우상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5절에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 여호와의 빛이 뭐냐면은 이 영광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성막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상은 완전히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그 교만했던 사람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겠죠. 여호와의 날에.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 이사야가 아주 포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 현장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애쓰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고 도와주다 보면 우리들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 택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사실은 이 이사야에도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라는 것을 약간 좀 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의 날이 또 임하는데 완전히 이 날에 이제 자고한 자들이 다 사라지고 17절 그리고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18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며 그리고 일어나신다. 18절 후반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진동시키신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아닌가요? 19절입니까? 예. 19절.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했는데 지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 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잔뜩 날아가도 땅이 진동된다 하더라고요. 막 지금 있는 그 우리 뉴스들도 보면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메뚜기 때가 오면 완전히 온 동네가 완전히 진동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 엄청난 그 허리케인처럼 그런 거 들어왔을 때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재앙이 일어나면 땅이 진동되겠죠. 그때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말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19절에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두려운 것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오면은 그 진노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21절에도 그렇지요.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일부러 피하러 좀 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지만은 그분이 정말 영광을 다 드러내시면 우리는 오히려 그 빛에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 능력에 우리가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장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또 있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괜찮겠지요? 이제 우리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시간이 약간 좀 다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우리에게 좀 약간 천천히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의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안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 지금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에도 불구하고 이제 3장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나오지요. 그래서 1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애버리시고 양식과 물, 의지하는 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생수입니다. 생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신뢰하는 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뭐냐면 포도주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됩니다.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약간 구절씩 그지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다스리는 자들을 다 없애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 아버지 집이 자기 친척입니다. 가문입니다. 가문에서 아무 형제를 붙잡고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 그냥 겉옷이 아니고 진짜 양복 아니면 통치자가 입는 그런 이제 세마포 옷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아직까지 돈이 있으니 너는 아직까지 통치할 능력이 좀 뭔가 좀 인품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약간 좀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버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해서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고치는 자는 회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던 예루살렘을 살리는 일을 내가 못하겠다. 내 집에는 아직까지 양식 없다. 그리고 의복도 없다. 그래서 통치해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그 우리 현장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의 영적 문제, 집안의 문제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거의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일들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9절, 10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했는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9절에 그들이 그들의 죄를 말하지며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으니 모든 잘못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지요. 잘못했던 것들이 소문이 그냥 촉촉 퍼집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섰으리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지원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우리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는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실제로 남의 것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막 빼앗습니다. 포도원도 그렇고 막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6절부터는 정말 이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들이 누구냐? 사실은 그 여자들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3장 2절과 3절에 있던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그 다음에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들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그만 묘사들을 조그만 절에 다 말하잖아요. 이것이 다 이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식품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용사와 관련했습니다. 용사 전사와 관련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치 있는 그들에게 딱 맞는 사람들 그런 것들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목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가리와 재판관, 선지자, 장로,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아내들이 정말 가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보호받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악세사리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진짜 그 너희의 장정들은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그 성문은 슬퍼하고 곡하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육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더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지.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시온의 딸들이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죠. 교회를 말하기도 하죠. 믿는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저 같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남자들 다 포함됐죠. 이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하신 것이 3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구절 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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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 백성을 학대한 자는 아이요 할 때 이 아이는 경험도 전혀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다. 사실은 이 고대 시대 때 있었던 이 편견이 약간 좀 들어가 있죠. 뭐냐면은 그 진짜 남자처럼 존귀하고 존경받고 그다음 경험 많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스린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고대 시대 약간 좀 편견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스리는데 오히려 학대되게 되는. 그래서 학대받고 힘들었던 것을 도리어 갚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지도자들이 제대로 지도를 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하게 되는 것.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뭐냐면 이 예루살렘 진짜 교회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교만한 것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정말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다스리는 것들, 이것들이 보이고요. 13절에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도 장로들, 고관들, 일부러 포도원을 더 삼킨다라고 했는데요. 남의 진짜 제대로 된 모든 성공 이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 받을 렘넌트들, 2, 3필 사람들, 그 다음에 치유받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친한 사람만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복음 받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누군가에 기대야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벌써 1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4장을 그래도 다 읽고 우리 갔으면 합니다. 우리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피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동시에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해서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영광과 심판이 동시에 항상 나오지요. 지금 1절은 거의 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됐습니다. 뭐냐면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붙잡고 말하기를 왜냐하면 한 남자가 그 당시에는 이 고대 시대 때는 이제 집을 다스리고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진짜 뭐든 할 테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나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과부가 정말 많이 된 거지요. 자, 그때 2절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싹, 렘넌트이기도 하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 후대가 아니고 렘넌트 여호와의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복음 내용이 정말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심판날에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그래 중요하구나 이걸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불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작고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 복음 때문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영화로운 것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현장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3절에 나오지요. 생존하는 자인데요. 생존한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닙니다. 완전히 다 망했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자, 끝까지 복음 때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서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렘넌트죠.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뭐 렘넌트 6장에 대한 예언 이전에 벌써 여기서 벌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라고 되어 있지요. 이 영이 다른 영이 아닙니다. 똑같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시는 영이죠. 이 영은 심판하시는 영이십니다. 동시에 소멸하십니다. 소멸하시는 것이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이고 심판하고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살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약함을 제해버리시는 것, 이걸로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는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말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죠.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말씀,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죽이는 불신자들에게는요. 그렇지만 구원할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말씀, 그렇지만 그것 통해서 죄악을 제하고 무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좀 불신자들에게는 약간 좀 공평하지가 않지.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게 은혜 중 은혜입니다. 우리도 심판당해서 완전히 소멸당해야 돼요. 완전히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심판하시고 난 후에 그러고 난 후에 우리의 무능력만 잘라내십니다. 우리의 죄만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만 잘라내십니다. 이게 바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4절 보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다 나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받고 나면 완전히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은 갱신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갑자기 있는 데서 회복 완전히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바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5절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시온산에 임합니다.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임하지요. 그 다음에 모든 지폐 위에 이방인이든지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께서 임한 모든 사람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만 나타났던 그 택한 자들이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여기 임합니다. 그래서 5절 계속 읽으면 낮이면 구름과 연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래서 실제로 빛을 만들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구름이죠.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 이 구름이죠.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서 보호하시는 것인데 일부러 덮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 시대 때 덮개는 그 결혼식 때 그 신부가 하는 겁니다. 신부가 실제로 하는 이것이 덮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로 삼으셔서 시온의 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신부로 삼으셔서 자기 영광으로 덮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393 기도입니다. 우리가 393 할 때 첫 번째 3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임하시고 그 다음에 9가 하늘 보좌가 임하게 하는 기도지요. 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9로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늘 보좌의 기도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심판 때 하시겠다. 우리들에게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며 신부가 이 덮개를 덮으면은 그 결혼식에서 가장 최고의 그 가장 영광의 사람이 되죠. 결혼식의 주인은 신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현장에 그 재앙이 있는 현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겠다. 여기서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살짝 표현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도망쳐야 됩니다. 그만큼 무섭고 그리고 광대하고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영광이 또 진짜 영광,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같이 거하시는 자리가 있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늘 보좌로 말미암아 되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뭐 이렇게 막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개념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초막이 만들어집니다. 장막, 텐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락방 메시지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도 이 성경에 좀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좀 이 4장은 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궁금한 점이 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봐 주십시오. 예, 없으신 걸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듣는 이 시스템을 좀 더 바꿔야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데 이 마이크 안 울리게 하는 거 좀 약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 줌 통해서 궁금하신 거 여쭈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장까지 같이 읽기로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한 3장, 4장 읽으니까 끝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장까지 혹시 읽으셨더라도 다음에 다시 한번 10장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고 오면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미리 좀 같이 읽고 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벌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벌하시는 심판에 복음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하시는 그 심판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현장의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알고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화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말세 이야기잖아요. 말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각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 같은 거 터지지만은 지금 있는 우리 미국 지역에도 사람들에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현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래서 여호와의 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땅이 진동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삶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와르르 무너지가 돼가 진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택한 자들을 다시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 진정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다시 순수하게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여호와께서 정말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정말 오늘 완전 복음으로 정말 돌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받았던 우리 말씀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좀 완전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을 살려주셔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살리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같이 한번 말씀 또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신 부분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감동받은 부분을 여러분께서 다시 읽으시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겠다고 하셨고 그 여호와의 싹을 붙잡는 자들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호와의 싹을 정말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헤매고 보호할 곳을 찾아서 있는 힘껏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사오나 주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를 청결케 하시며 심판하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두렵고 경외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순수한 복음으로 정말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누려서 237 치유받을 사람들, 서밋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온산이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으로 덮으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오늘도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